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우리 5절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탄은 흉내내는 자이거든요.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얕은 사람은 흉내를 냅니다. 믿음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읽는 척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나를 늘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이제 성전 재건 일어나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2차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영적 각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개혁이,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무엇 하나 시원하게 결론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를 빼먹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소급해서 이제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가나안 기도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 1897명 가운데 이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그리고 그의 기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의미에 돕는다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조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랍비라는 이 단어, 그리고 시나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 이런 문화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다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 회당에는 누가 있는 거죠? 랍비, 학사, 율법학자,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나 이 에스라는 7장에 보면,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수르바벨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장서부터는 그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시작할 때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에스라의 집안은 아론의 후손, 직계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그런 명문가의 자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 7장 5절에 보니까 그 아론의 16대 직계 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눈이 뽑힌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스라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스라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소개할 때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많은 척은 많이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그 입만무성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말수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은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수술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이 5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에스라서를 운전하면서 이제 소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4번 정도를 이제 한 45분 한 번에 4번 정도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성경을 펴고 체크하고 그리고 또 만들어진 교환을 뭐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뭐 방향을 바꾸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라면 꿈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역대기를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라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인권 유린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해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되죠? 애국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에 이제 내 자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이 내세 천국을 가는 겁니다. 심령이 지옥인 사람은 아내의 삶을 지옥 만들고 남편의 삶을 지옥 만들고 자식의 삶을 지옥 만들고 부모의 삶을 지옥 만들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지옥 만듭니다. 행복하지 않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지옥이면 관용하고, 관용은 필리핀에 있는데, 관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격려하고, 아멘. 그리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잖아요. 자녀는 이제 부모를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행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인상을 쓰게 만들고 분쟁과 다툼, 시기 질투 일으키는 것은 천국을 이룬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대잖아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이 가나안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죠? 성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금 2200km 떨어진 곳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사장 집안 명문가의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에 부족이 없어요. 자신이 어떠한 도전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에는 위기가 찾아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 개혁을 위해서, 그곳에 개혁의 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밑줄 그어 놓으시고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이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이 7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속에 3번 반복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복되어지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힘입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신 거예요? 사람을 붙이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아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부지중의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 준비해서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인생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잘된 준비가 기적을 이룬다라는.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느냐? 넌 준비가 안 돼서 안 쓰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시베리아 동토의 땅에 있어도 저 땅 밑 수천 킬로 밑에 묻혀 있어도 세상은 그것을 찾아내서 가공해서 뉴욕 다이아몬드 시장에 보석으로 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든가 아니면 말씀으로 준비하든가 잘된 준비가 기적을 이루어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늘 원망이나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여러분들 제가 인사청문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사청문회
뭐 주옥과 같은 정말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려고 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당신이 가려고 했으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0대 40대 등신 같은 목회자들이 맨날 대형교회 욕하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침소봉대하고 어디 카톨릭 교회가 어디 저 비진리 전하는 저 땡추들이 절싸움할 때 뭐 활복을 하고 절을 불지르고 그런 애들도 자신을 향해 자신의 그 내부 총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막 30대 40대 이런 별 거지 같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흥분하면 더 심한 욕을 하겠죠. 컴다운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맨날 대형교회 욕하고 너는 대형교회 맡기면 너는 한 3일이면 쫓겨나. 그 정도의 실력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영성도 없고 그 정도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옆 사람에게 인사하잖아요. 너나 똑바로 살아. 다른 사람 뭐 얘기하지 말고 누가 저한테 뭐 얘기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제가 속으로 병신 같은 게 육갑하고 완전히 나쁜 말인데 그죠? 컴다운하고 심한 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나는 잘 사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누가 제 이야기하면 얘기하세요.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목사님 똑바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할까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물자를 요구하고 금전 지원을 받아서 한 뭐 1770 몇 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대충 한 1800명. 근데 실제 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2차 포로의 지도자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하 강변 그곳에 이제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원을 점검하는 겁니다. 인원을 한 9일째 되나? 인원을 점검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10장까지의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장에 가면 뭐 8장에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명단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누가 없다고요? 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드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봉사할 자를 데리고 이제 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시간이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안락하니까, 편안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 사역하면서 산다는 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목사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하면서 지 자식은 편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 말고요.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물은 자식이죠.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연좌제를 묻지 않습니다. 대선지자 사무엘도 자식 농사하는 망쳤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 아론의 아들들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그러다 결국은 죽죠. 분향단을 죽게 되어집니다. 불이 나와서 옷은 타지 않았어요. 옷은 타지 않고 그 분향단의 그 연기가 콧 속에 들어와서 이 몸을 태워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정말 뭐 성경에 나오는 이제 뭐 특별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개차반, 그런데 자식은 또 정말 훌륭한 뭐 그런 아들도 있잖아요. 뭐 므낫세, 뭐 요시야, 뭐 이런 므낫세 성경에 보면 정말 개쌍놈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또 히스기야. 진짜. 그래서 그냥 뭐 저기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이 훌륭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불편한데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사람 만들어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이제 천국에 드릴 거라고. 또 지옥 간다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세폴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은 구글어스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2,200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야 되냐면 한 19km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신발이 걷기에 최적화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 조리, 그 샌들, 그 사이로 들어올 그 모래, 자갈, 그래서 오래 걷게 되어진 물집이 잡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낮의 그 더위, 그 밤의 추위, 그 다음에 그 사나운 짐승, 뭐 벌레, 뭐 거기에 보면 이 에스라가 나중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4개월 이렇게 걸리는 것을 그러니까 4개월 거리에요. 4개월 가야 되는 4개월 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뭐 우리가 하루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을까요? 뭐 한 20km씩 걸어가지고, 우리 뭐 지금 가을인데 바람도 선선하고 부산까지 좀 걸어가 볼까요? 국토 대장정 뭐 이런 거 한번. 그러면 뭐 한 열 며칠이면 아마 완주할 거라고, 그 완주가 아니라 도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8장 뭐 20일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근데 에스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전이 있었어요. 그 에스라의 비전이 써 있어요, 성경에. 7장 2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7, 28 시작.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과 나의 하나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에스라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닥사스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이것이 관찰되어진 거잖아요. 뭐를 아름답게?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아멘. 여러분들 가나안 교회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향기가 이 지역, 그리고 나아가 필리핀, 그리고 세계 속에 아름답게 회자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향유옥합을 깬 그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속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대상의 설교자를 통해서 회자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뭐 다른 교회 가면 이런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빌런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은 뉴질랜드, 지금 미국에 가서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뉴질랜드에서 실패를 해요. 근데 그분이 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으면 이런 내용을 썼을까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로 다 옮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냥 뭐 힘들었다, 그죠? 그러면은 옆 사람에게 참 힘들었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대잖아요. F는 공감받기를 원하고. 근데 이 S라는요, 자, 표시해 두세요. 에스라 7장 6절, 7장 9절, 에스라 8장 18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아멘.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한 거잖아요. 4개월 걸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정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했었거든요. 교회는 장안동에 있는데 사람은 부천 가서 싣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2시쯤 아니면은 이제 밤에 그 근처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실어 오고, 그 다음에 뭐 데려다 주고. 제가 7년 무보수 봉사를 했으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목사님 성실한 사람이야. 자, 에스라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자, 아멘.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는 그 문장, 이 에스라 7장서부터 10장까지 해석하는 뭐라고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고 나서 뭐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개무시하더라는 거죠. 제가 계단 내려오면서 펑펑펑 울고, 제가 뭐 술집을 차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생활고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세우겠다라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정도 요구해도 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사람이니까 줘도 돼요. 그런데 너무 건성으로, 그죠? 아이인가 봐. 죽여버려야 돼, 아이. 옆 사람에 그랬구나, 네가 아팠구나. 옆 사람의 인사, 네가 서운했구나. 내가 옆 사람에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저 아이들. 아이에게도 T예요? T. 그게 T랍니다. T하고 F구나. 그놈의 T. 제가 뭐 얘기할 때 뭔가 착각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속담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바람풍해도 자식은 바람풍해라. 이 말이 뭐예요? 바람풍이 맞는데 아버지가 잘못 말한 거예요. 해외에 오래 살면은 뭐 영어 발음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네가 똑바로 알아들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발음이 후졌네 저졌네 얘기하고 앉아 있어.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울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 새끼 저거 뭐예요? 저 새끼는 또 뭐야? 공부 가르쳤는데 누구 이렇게 통역하는데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호적에서 팔아 그랬죠. 그런 애 키워서 무슨 부귀영화 못 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맞아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해요 이래. 어쩌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놈의 F들 아주. 공감해달라는 거잖아요. 공감. 그냥 목사님 좀 공감해 주세요. 공감이 안 되나? 옛날에 어딜 갔는데 어떤 놈이 혼자 밥 먹어봤냐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몇 년 혼자 밥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울 일인가? 저게 울 일인가? 근데 그놈은 한 번도 가난하게 산 적이 없어요. 거의 준재벌인데. 그리고 나도 생각했어. 나도 미국 유학 가서 혼자 밥 먹고 싶다. 이놈의 티들 하여간. 에스라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에게 피로를 공급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교인을 축복받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8만 5천 가지의 길 가운데 하나의 길만을 가리키면 돼요.
그 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게 만들면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지금 오늘까지 하면 34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34명을 찾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를 지금 34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4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면 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익사이팅하죠. 네? 기도하고 응답되고 기도하고 응답되고. 네?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 이 말은 뭐죠? 체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같은 다음 세대에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예배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찬양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식 농사 잘 지은 부모의 영광. 아멘. 에스라의 부모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에스라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들 옛 성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8장 20일 23절 뭐 이렇게 보면 에스라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왜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은 8장 31절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읽어볼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이 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대적이 있는 거예요. 매복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가려고, 우리로 하여금 시리와 도탄에 빠지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죠? 시험이 있어요.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어떨 때는 아내가, 어떨 땐 남편이, 어떨 땐 자식이, 어떨 땐 부모가, 여러분도 이따 집에 돌아갈 때에도 아내가, 자식이, 부모, 남편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매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9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9장 1절서부터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어떤 딸? 이방인들,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뭐에 으뜸이 됐다고요?
죄의 으뜸이 됐대요. 누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재직들이, 중직이, 목사가, 교육자들이, 어른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죄의 으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의 으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물론 기대가 있었겠죠.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멍하여서 있는 거예요. 멍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아이씨 머리 아파. 너무 세게 당겼어요. 3절에 뭐라고요? 기가 막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하죠? 저녁 제사 드릴 때 내 근심 중에 일어나 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뭐예요? 내가 부끄러워. 6절에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까지 미친나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죄를 나열합니까? 조상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왕의 죄, 제사장의 죄, 나라의 죄, 백성의 죄.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멘. 느헤미야로부터 뭘 배워야 된다고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기는 일련의 문제들이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누구는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물론 하나님의 연단이 있죠. 원석을 갈아서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그러나 그 속에 혹 우리의 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하죠. 저도 저희 집안도 과거에 세도 정치 했다라 그러잖아요. 사람 많이 죽였대잖아요. 자식이 아들이 안 태어나 집안에. 그러면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버렸으니까 저희 아버지 용서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맨날 버듣게 하고 있었는데 뭐 하죠?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준비 없이 어른이 되고 나중에는 뭐 이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참 힘든 세상 살았겠다 이 생각도 들고,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뭐 이 생각. 그래서 늘 술잔을 기울이고, 제가 여자들 담배 피는 꼴을 못 보거든요. 제가 미팅을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담배 피길래 물 던지고 나왔어요.
그냥 쳐다보는 거야. 그냥 쳐다보는 거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남자들 담배 필 때 보셨습니까? 이렇게 쭉 빨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내쉬듯이 이렇게 내뱉는 거. 근데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이렇게 내다보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담배를, 그죠? 담배를 하고 이렇게 한숨 쉬들이 푹 내뱉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남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제가 한국 식당 가면 술 마시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 만나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 또 가가지고 또 더럽게 아는 척을 해. 아, 집사님 뭐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소주잔에 술 한 잔 따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저기 하지. 근데 그분이 그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 삶의 그 뭐죠?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고통 뭐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네가 알아? 어? 넌 안 늙어봤잖아. 뭘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어. 안 돼. 소은이 괴롭히면 저 집에 사랑해요, 소은아. 옛날에 우리 은채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제가 애들 볼 때마다 때렸거든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있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기도했어요. 이거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행동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좀 뭐 다뤄야 되는데 신학적인 논제가 있어요. 이 속에는. 왜냐하면 수룹바벨도 성전을 재건할 때 너네는 하지 마 이렇게 해요. 우리도 도울게. 그 도울게 한 사람들은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도울게 하니까 이 성전 재건과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에스라도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결혼해 살고 있잖아.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이 출애굽했잖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 느헤님 사람들도 기본 족속이잖아. 그런데 왜 그들을 떠나 보낸 거, 자식을 버리고 아내와 헤어지는 거,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긴데 10장 2절에 가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이걸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다르게 처리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것은 뭐죠? 그는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그는 기도하고 행동했어요. 아멘. 행동하는 신앙. 아멘. 그는 행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못 다루는 것은 유인물 프린트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10장 1절에 보면 보니까 제사장들도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됐냐면 뭐 숫자로 대충 한 17개 가정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 아내 삼은 거 10장 뭐 18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23절에 가면 내유인도 한 10명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백성 중에서도 한 86, 총 113가정 뭐 이 정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10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뭐 했어요? 큰 소리로 모여서, 여러분들 회개는 뭐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거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에 빠지지 않기로. 네? 그죠? 내가 무엇인가 끊어야 될 거 끊어내기로. 뭐가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 엘람 자손 중 여호야의 아들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아픔이지만, 이것이 큰 고통이지만, 이것이 큰 손해이지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로, 아멘. 회개는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씌워보니까 113쌍이 갈라섰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주 만물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접어들으면서 서점가의 시크릿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설교 속에 하나님만 뺀 거예요. 우주가 도와준대요. 강렬하게 염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여호수아는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를 하나님이 붙여 주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몸의 방향을 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는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응답된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방법으로 살았잖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갠사라세라 하면서 살았잖아.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방법대로 살아서 그 결과가 뭐야? 그래서 실패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지. 왜 혼자 흥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서 실패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죠. 예? 옆 사람 멱살 좀 잡고 흔들어요. 예?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 안 하고. 옛날에 내가 충이를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충이야 내 멱살 좀 잡어. 나도 네 멱살을 잡으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라고. 그 사진 지금도 있어요. 충이가 내 멱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예? 예?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안 됐잖아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비 맞은 땡추처럼 왜 땡추야 목사가. 예?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하니까 누가 뒤에서 틱 치면서 목사님 뭐라고 그렇게 비 맞은 땡추처럼 중얼중얼거려요. 그래서 아니에요. 뭐라고 중얼거린 줄 압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예. 길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목양실에서 그 계단, 강대상 뒤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계단인데 올라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4년 민만을 이렇게 목회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실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면 여기서도 그런 역사가 나오겠죠. 근데 와서 엄청 헤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내 방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시 동안 주여 삼창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가난한 교인들 위해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가정과 사역지로 나아갑니다.